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으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멘. 오늘은 소제를 통한 우리의 예배를 함께 배우고 나누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오늘은 소제를 배울 텐데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 중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체적인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제사의 태도와 제사의 어떤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형식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우리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그 정신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렇게 조금 쉽게 쉬운 언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곡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소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말로 일부러 지은 게 아니고요. 원어 자체가 있습니다. 미느하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는 제사를 통칭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선물하다입니다. 선물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그냥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 드리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선물처럼 어떤 존경심이 담겨진 또 내가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단어 안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경의가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고 충성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제물, 예물, 조금 쉽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말 큰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경배와 찬양, 경의와 충성의 의미가 이 소제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충성 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충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예배에 이와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함이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의와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경배와 찬양이 있는지를 오늘 이 소재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식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예물을 삼아야 되는데, 이 예물 위에, 소재 예물 위에 뭐를 더 얹으라고 했냐면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상징되어지냐면 성령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집니다. 유향은 기쁨으로 상징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소재 위에, 소재는 곡물의 제사를 소재라고 했고, 그 소재 안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감사와 감격과 경의와 충성,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그 고백들 위에 무엇으로 덮어야 하냐면 기름과 유황으로 덮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나중에 나오는 또 다른 뜻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황,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기쁨, 우리의 영적인 기쁨, 구원의 감격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재에 관해서 우리가 나뉘어지고 있는 것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에는 레위기 2장의 소재에 관해서 쭉 얘기하면서 다양한 소재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기도 하고요. 이것을 반죽해서 전병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것을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무엇이 됐든 어떤 방법의 소재가 됐든 이 11절의 말씀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소재물에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한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소재에 무엇을 또 넣거나 바르지 말게 했냐면 꿀을 넣거나 바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천연 발효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발효하게 해서 그 빵이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빵에는 그 누룩을 넣지 말게 했고 꿀도 넣지 말게 했습니다. 발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발효하는 유산균 일진데, 때때로 또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그 누룩에 관하여 비유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부패의 의미로도 썼다라는 거예요. 부패. 작은 재가 그 빵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빵이 전체적으로 뭐를 한다? 부패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소재에서 누룩을 넣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를 어떤 부패하게 하는 요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룩을 넣는 이유는 그 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커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룩을 넣는 이유는 거칠은 빵을 먹기보다는 부드러운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부드럽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이 빵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니까 우리에게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뭐를 넣고 뭐를 바르는 거냐면 꿀을 넣거나 꿀을 바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에는 너희가 편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부드럽게 생각하고 너희가 맛있게 생각하는 그 누룩과 꿀을 넣어라 넣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기뻐하는 제사, 누가 기뻐하는 제물,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편안해하고 사람이 맛있어하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를 함께 나눌 때에도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만 예배지. 우리가 그 예배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내 입맛에 맞고 내 만족이 되고 내 유익이 되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 그러지 않으면 나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뜻을 여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기뻐해야 합니다. 유황을 그 위에 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황에서 나오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이요,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지 누룩과 꿀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맛있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는 많이 편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떤 수렁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 안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 또한 너무 안주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배? 지금 안 드리면 이따가 1시간 후에 드리지 뭐.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푹 쉬다가 이따가 일어나서 저녁에 드리지 뭐. 예배? 오늘은 어디 놀러 가기로 우리가 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까 놀러 갈까? 그래, 우리 놀러 갔다가 나중에 미디어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자. 분명히 미디어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이 오히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율법처럼 시간을 딱 정해야 되고 율법처럼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모습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고 꼭 그것을 날마다 예배자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상기해야 되고 경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이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한 줌을 취해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게 했어요. 그럼 제사장은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양식이 됩니다. 거룩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참 불쌍하다 싶을 만큼 어떤 양식만 먹어요? 뭐가 없는 빵? 네, 맛이 없는 빵. 누룩과 꿀이 없는 빵. 좀 거칠은 빵. 이런 것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네, 목사인 저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배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24시간 365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성화해 가야 할진데, 그 모습은 점점 편하거나 점점 맛있거나 점점 부드러운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삶은 어쩌면 거칠고 맛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자로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 온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 나의 온 삶을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십자가의 삶, 말로만 예배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어낼 줄 알고 사랑해낼 줄 알고, 또 정말로 너무 높은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저희들의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과 유황은 넣고 누룩과 꿀은 넣지 나라. 빼버려라. 마지막입니다. 소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재에 관한 명령은 그 소재물에 무엇을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소금을 칠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부패라고 한다면 소금은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독 작용을 합니다. 이 소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함과 진실함과 정결함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그 소금을 쳐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소금을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 18장이나 역대하 말씀이나 소금 언약이라는 어떤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해라. 소금은 어떤 뜻이 있다라고 했죠? 맛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진실함이 있고 소독 작용을 하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죠.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진실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언약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언약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을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날마다 성화를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전적으로 무엇으로 이제 둘러싸이냐면 마지막으로 그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제 이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또 왕에게 드리는 경의와 충성의 의미가 담겨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제물에 무엇을 덮으라고 했냐면 기름과 유황을 덮으라고 했어요.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요. 유황은 그 영적인 기쁨, 구원의 감격,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되냐면 누룩과 꿀이 우리의 예배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형식은 조금 더 열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배의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누룩이나 꿀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예배가 무엇으로 영원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소금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서, 내가 예배를 막 완벽하게 실수 없이 드려서 그러지 않죠?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언약 때문이라고요. 그 은혜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신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결국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대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경의와 충성의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 곳에서 이곳 속초 예수 생명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그 손길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그 영혼들,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사 그 영역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11조와 감사 예물들 또 성교 헌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죽도록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의 삶과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